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아가려니와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아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사람이 그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과 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접할 것이요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만일 사람이 계감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임이며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아멘. 네, 이 말씀으로 인간관계율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430년 법 없이 노예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종되었던 그 나라를 떠나서 이제는 시내산 광야에 모여서 하나님의 법을 받고 하나님의 선민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이 되려면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인간 삶에 인간에 관하여 하나님에 관하여 등 여러 가지 이제 율법을 제정해 주는데 오늘은 그 인간관계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관계 율법의 그 첫째는 종에 관한 율법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 2절의 말씀 보면 내가 히브리 종을 샀으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6절에 와서도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이런 말씀들을 있습니다. 이게 종에 관한 율법인데 종은 팔려서 종이 됐다면 6년 동안 주인을 섬기고 제7년에는 주인이 그 종을 해방시켜줘야 될 그런 법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제 레위기를 통해서 뭐 민수기를 통해서 신명기 쭉 하나님의 율법서에서 우리가 보아낼 수 있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의 그 법이 공평한 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이 아버지 대 망해서 종이 됐대서 자녀 돼도 종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 법들을 통해서 알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모든 헌법이나 뭐 형사법이나 여러 가지 법을 만들 때의 기초가 바로 이 성경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기초적인 법을 만드는데 그것이 가장 완벽한 법으로 집행되는 것이 미국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종에 관한 법 6년 동안 주인을 섬겼으면 7년에는 반드시 놓아주라. 그 이상 더 종으로 잡아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7년에는 값없이 자유할 것이며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여러 가지, 만약에 단신으로 들어왔으면 단신으로 나가고, 아니면 부부가 같이 들어왔으면 부부가 같이 나가고, 근데 단신으로 들어와 가지고 주인이 그에게 여종을, 아내를 주었어요. 그래서 결혼해서 생활하다가 아이를 낳았고, 그래서 6년을 열심히 일하다가 7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갈 때는 아이와 아내는 두고 자기 혼자만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 단신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소유는, 아내나 그의 아이의 소유는 주인에게 있다라는 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닭 키우게 되면 달걀이 누구 소유야 하는 제가 얘기했죠. 닭의 어미가 알 낳았다고 그 알이 어미에게 소유됩니까? 주인이 거죠. 그래서 그런 종과 주인의 관계가 이런 관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 예수님이라고 부르죠. 그 주 예수님이라고 부를 때 나는 예수님의 종이라는 거 얘기입니다. 그 종에게 있어서는 절대 내 소유가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주 것이에요. 그런데 종으로 살면서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단신으로 들어왔으면 어찌라고요? 단신으로 나가라. 우리가 이 세상에 벌거벗고 왔습니다.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욥은 적신이 왔으니 내가 적신으로 돌아가리라. 적신이 뭡니까? 벌거벗고 왔으니 벌거벗고 돌아가리. 우리의 삶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주라고 섬겼을 적에는 내가 적신으로 왔다가 만물의 주를 만나서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 안에서 삶이 복된 삶이지 나가서 사는 삶이 복된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이 6년을 채우고 나가려고 했더니 아내나 아이를 두고 가는 것이 너무 이제 괴로워요. 그래서 주인한테, 주인님, 나 나가지 않겠습니다. 계속 주인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주인은 재판장, 여기서 재판장 할 적은 하나님 앞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를 데리고 문설주에 가서 그 귓방울을 송곳을 가지고 구멍을 뻥 뚫어 놓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종은 평생 주인을 섬기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가 없습니다. 평생 주인을 섬기는 종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주님을 섬기면서 귓방울 뚫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6년만 섬기고 자유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종에 관한 율법이에요. 신명기 15장 12절의 말씀 보면 내 동족 히브리 남자가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년을 너를 섬겼거든 제 7년에는 너는 그들을 놓아 자유케 할 것이요. 이게 법이에요. 또 신명기 15장 16절 17절에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하여 내게 행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취하여 그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원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일대로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주인은 너 이제부터 자유다. 6년을 나를 섬겼으니 자유다라고 자유를 줬는데 종이 싫습니다. 나 계속 주인을 섬기겠습니다. 하면 문설주에 가서 문에다 대든지 문설주에 대든지 송곳으로 귀를 뿡 뚫고 놓는다 그러죠. 그럼 영원한 그 종이 된다. 여러분 영원한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영원한 종이 되면 여러분 소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것이라고 이제 하나도 하지 마세요. 주님 것은 주님 것을 그대로 들으세요. 여러분 절대 주인 것을 도둑질하는 삶이 없도록 하세요. 그게 자원한 종의 모습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6년을 섬겨봤더니 에이 나 안 섬기겠다 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에 가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 된 나 바울은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로마서가 이제 기록이 됩니다만은 그 바울이 고백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그 종, 그 단어가 바로 이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에서 자유를 줬는데 나 자유하게 하지 않고 주를 영원히 섬기겠습니다라는 그 자원한 종, 그 단어의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주님을 자원하여 섬기는 종이다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생 주를 섬기는데 혼신을 다합니다. 자기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을, 자기 것은, 사도 바울 여러분 잘 아시죠? 자기 것은 다 배설물로 버렸어요. 오로지 그리스도를 얻은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것이 없어요. 왜 없습니까? 종이 됐기 때문에, 예수의 종이 됐기 때문에 자기 것이 없어요. 자기 생명까지도 줄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 바울은 모든 것이 줄 것이에요. 내 생명도 줄 것이다. 이런 종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종에 관한 율법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내 것이 없어요. 다 줄 것이에요. 근데 내 것이라고 오게 될 때에 문제가 참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내 신앙이 성숙도 안 되고 하나님의 복도 받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주인이 자원한 종에게 이제는 가족이잖아요. 너 죽을 때까지 나를 섬기는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해주겠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자, 두 번째로 여종에 관한 내용입니다.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 11절의 말씀 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않으면 그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나요. 이 여종, 여기서 말하는 여종은 여종이라기보다는 그 첩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때는 여종을 사는 것이 첩으로 사는 일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살 때 내 첩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 아들한테 줄 것이냐라는 것이 주인에게 있어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종을 샀는데 첩으로 하기 싫다. 그러면 이 여종을 살 때의 주인이 여종을 속인 것이 돼요. 그래서 다른 외국에 팔지를 못합니다. 7절의 말씀 보면 사람이 그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 것이요. 6년 돼도 못 나온다는 게 그 집에 이제 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치 아니하면 그를 속신케 할 것이나 그 여자를 속임이 되었으니 타국에는 팔지 못할 것이요 라는 말씀이에요. 주인이 기뻐 안 하게 되면 팔렸던 그 돈을 돌아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접할 것이요. 아들에게 주면 며느리 되잖아요. 그래서 딸같이 대접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달리 장가들었을지라도, 상전이 달리 아내가 있어야 장가들었어요. 그럴지라도 여기 보면 그의 의복과 음식과 동침하는 것을 끊지 못할 것이요.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의복, 먹는 것, 함께 자는 것, 이 주인이 달리 장가했을지라도 이 세 가지 의무를 지켜라. 그러지 않는다면 속전을 내지 아니하고 그 여종은 그 집에서 나와서 자유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종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음식, 의복, 동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분명하게 율법적으로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때는 첩제도가 있을 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살인에 관한 겁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 12절의 말씀 보게 되면요. 사람이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라.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여라 그러죠. 그런데 살인에도 이제 고의 살인이 아닌 그런 살인이 있어요. 13절에 와서 만일 사람이 계획함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임이면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은 그곳으로 도망할 것이며 계획함이 없었는데 혹 사고로 죽었다. 그러게 되면 그 사람은 고의살인죄가 아니기 때문에 죽일 죄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망치게 하는 거예요. 도망친데
이걸 도피성이라고 그래요. 민수기 35장 11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릇 살인한 자를 그리로 피하게 하라. 그릇 고의 살인죄가 아닌 자를 도피성으로 피하게 하는데, 일단 사람이 도피성 들어가기 전까지,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를 잘못해서 죽였다. 그래서 그 집에서 나를 잡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빨리 도피성으로 들어가야 돼요. 도피성에 딱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를 죽이지를 못하고, 도피성에 들어가기 전에 잡으면 그를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피해본 집은 도피성 가기 전에 어찌죠?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이 고의 살인 안 한 사람은 도피성에 도망을 치도록 어떻게 해야 되냐, 발이 하나를 살려라고 모든 걸 다 버려놓고 도피성으로 도망을 쳐야 돼요. 이 도피성이 오늘날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모든 걸 다 버려놓고 예수님 앞으로 도망치는 것, 그것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될 것 같을지라도 실은 세상에서 잘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품 안에 있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인간관계 율법을 살펴봤습니다. 종교에 관해서, 또 여정에 관해서, 또 도피성에 관해서 우리가 이렇게 쭉 살펴보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참된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주를 참된 주로 섬기기 위해서는 내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내 것이 있고서는 절대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물질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리고 나의 소유가 아무것도 없을 때에 비로소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남은 생애에 주님을 주님다운 주님으로 섬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인의 주신 복으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내가 애써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살게 해주는 것. 나는 애써 살아봤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도피성 대신 예수님 품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참된 기쁨, 참된 평안, 참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인생을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에서 실패투성이었다면 이제 내 인생길을 계획하신 주님께 내 모든 걸 맡기고 사는 것, 그때 비로소 내 삶이 축복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